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을 들렸는데 그곳에서 제가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하나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갈 때에 어떤 곳을 지나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크게 이런 간판이 달아져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 암센터. 그곳을 지나가면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그쪽 안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 수십 개의 약물을 좀 달고 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다 빠져 있거나 이렇게 너무나도 슬픈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는 하나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보호자인 부모님의 모습인데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고 너무나 힘들어 있는 모습인데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는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아닐 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별 감흥이 없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프면서도 또한 너무나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제 자녀가 아프면 제가 처한 상황, 저의 아픔, 저의 힘듦, 내 사회적 모습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웃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 앞에서는 단단하게 서서 웃음을 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그런 모습,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부모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죽음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람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데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도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한 개인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여러 가지 아픈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장소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첫 번째 표적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라는 장소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장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 장소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포도주로 묘사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예식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의 신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작은 왕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고위직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그 내각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높은 지위를 가진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 맞다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맞다면 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셨던 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텐데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요한복음에 등장한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은 동일하게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가 등장하냐면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뿌리는 유대인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의 침략 그리고 혼합주의 정책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어떤 뿌리는 가지고 있지만 혼합돼 버린 혼혈인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 어떤 혼혈인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이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성이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으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화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온 열방을 향해 퍼져가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방 사람이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면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모든 조치를 이미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녀의 병이 낫지를 않았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나 지역에서 첫 번째 표적,
바로 물이 포도주가 바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다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시에 왕의 신하가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 사이의 거리가 보통 20km에서 40km 되는 거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가나 지역이 가버나움보다 높은 지대여서 계속되는 오르막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왕의 신하로서 채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모든 상황, 그리고 너무 힘겨운 이 신체적인 이 상황들을 모두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자기 자식 살리려고 달려온 아빠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들, 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희는 복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왕의 신하를 앞에 두고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믿고 나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따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믿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등장하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니까 와, 저런 기적이 내 삶에도 좀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것으로 표현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은 이유는요, 첫 번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적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왕의 신하도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왔던 이유는 가나 지역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으로 표적과 기사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믿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인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혼혈, 이방인으로 확정되어져 가는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일어났지만 이제 이방인에게 와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얻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제 이 왕의 신하가 다시 나와서 간청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아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방금 하신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 아들 살리는 겁니다. 좀 와서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복되는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었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전부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인 이 이방인은 무엇으로 믿었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그 소망, 그게 일어나서 정말 놀라운 기적처럼 그 소망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면 그때 예수님 믿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뭐가 좀 다르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역사를 행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이 조회라는 말을 이제 동사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조회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인데요, 이걸 동사 형태로 바꾸면 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곧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아있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봤던 이 조회라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바꾼 제입니다. 너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생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뱉으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생겨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선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살아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소식, 이 영생의 기쁨은 표적과 기사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망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간 왕의 신하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믿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이의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가던 길에 종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 왕의 신하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정말 저것이 무엇일까? 정말 나에게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워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믿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 우리의 일터와 이 지역사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로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세상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종들처럼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외치며 우리에게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에 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전혀 일 없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고 있는 생명들이 있는 곳에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달려갈 때에 주님 그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축원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고난당하며 죽음을 앞두며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생명의 말씀을 붙이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기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며 질병 가운데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사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어둠의 땅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